사도행전이 이제 거의 종말을 향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은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제3차 전도 여행 가운데 이루어진 말미에 해당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은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본다 사도 바울,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뭔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깨달음이 있으면 너 다시 봤어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사도 바울 개인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가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인가, 얼마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의 메인 사람인가, 이러한 부분들을 잘 알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사도행전 20장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하나씩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20장은 크게 네 파트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가 한 대목입니다. 마게도냐와 헬라에서의 사역이에요. 그리고 7절부터 12절은 다시 아시아로 넘어와서 드로아에서 유두고를 살렸던 내용이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서 16절까지는 드로아에서 밀레도까지, 그리고 17절에서 38절은 예배소 장로들을 이제 만나게 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용은 조금 장소적으로 이동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지도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번 지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지도를 보시면 먼저 예배소를 찾아보십시오. 예배소는 그 조금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고린도 전후서를 쓰면 되어 있는데 바다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쪽에 있죠, 그죠? 바로 아마 제가 볼 때는 이 3호 그 위에가 예배소입니다. 예배소 안쪽에 있습니다. 자, 예배소에서 소동 있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이제 떠나가서 어디로 가느냐? 이제 마게도냐로 가고 헬라로 갔다 그랬거든요. 헬라는 마게도냐 보시면은 왼쪽 맨 위쪽에 보면 마게도냐 지역입니다. 우리나라 뭐 무슨 도 했던 것처럼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게도냐고 밑에는 이렇게 안 나왔는데 여기가 바로 아가야 지역이에요. 아가야 지역에 아덴이 있고 고린도가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이 바로 아가야 지역인데 여기에 들렸다가 이 아가야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어디로 가려고 그랬냐 그러면 우리말 성경에는 수리아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오른쪽에 파란색을 보면 그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시 시작함 해가지고 시리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있는 시리아가 우리 개역 성경에는 바로 수리아입니다. 배를 타고서 곧바로 가는 게 빠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아마 아가야 지방에서 곧바로 시리아로 오려고 했는데 바울이 조금 이제 반대를 당합니다. 그를 죽이려고 모의하는 유대인들이 있어가지고 다시 마게도냐를 거쳐가지고 어디로 넘어갑니까? 아시아로 넘어오는 거예요. 그 노란색 지역. 그래서 드로아를 거쳐서 아소, 미둘레네, 기오, 사모, 그 다음에 이러한 것들을 고스 이런 걸 떠나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는 그러한 제3차 전도 여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적인 이동을 좀 염두에 두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예배소에서 폭동이 잠잠해지니까 바울은 제자들을 격려하고 이제 그 마게도냐로 다시 건너갑니다. 2차 전도 여행을 했던 그러한 장소로 다시 건너갑니다. 2차 전도 여행할 때 여러분 빌립보와 이 데살로니가 베레아가 있었는데 이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사도 바울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면 유대인들이 상당히 반기를 들었어요. 싫어했죠.
그래서 바울이 막 급히 도망쳐야 되는, 도망하다시피 그렇게 그 지역을 밤중에 나와야만 했던 그러한 경력이 있는 지역이 바로 이 마게도냐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충분히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과 사랑으로 교제하지를 못하고 급히 떠나왔으니까 바울이 다시금 이 마게도냐 지역으로 건너갔을 때 다시 한번 전에 나누지 못했던 교제와 또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 열망이 간절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마게도냐를 지나서 드디어 이제 아까 말씀드린 헬라 아가야 지역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가야 지역, 고린도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아덴이나 고린도가 있는 그 지역에서 사도 바울은 3개월 동안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학자들은 대부분 로마서를 기록했을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가야 지역에서 로마서를 사도 바울이 보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아가야 지역에서 곧바로 이 시리아로 갈 계획이었는데 이 바울을 치료하는 사람들이 모의를 꾸민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마게도냐를 거쳐가지고 다시 배를 타고 아시아 지역, 지금 터키 지역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도 지금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은 절기에 맞춰가지고 예루살렘에 도착하려고 합니다. 6월절에 맞춰서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마 배를 타고서 그렇게 가려고 계획을 세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혼자 예루살렘에 갔던 것이 아니라 상당히 많은 사람들을 대동하고 갔습니다. 그 같이 다녔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여러분 3절부터 아니죠, 죄송합니다. 21장을 봤는데 20장에 보면은 여러분 4절부터 보십시오. 4절 보십시오. 4절에 보면은 사람 명당이 나와요.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바울이 동행들이에요. 여기에서 7사람을 이야기합니다. 7사람들은 전부 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지역의 대표들로 보입니다. 7은 완전수예요.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7명을 데려갔다는 이야기는 사도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에 이방인 교회를 대표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과 동행해서 같이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려고 했습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던 거예요.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가려고 했겠습니까? 이 당시에 여러분 지금까지 사도행전을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가운데는 갈등이 있었습니다.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유대 전통을 지켜야 되느냐, 지켜야 되지 않느냐, 이 문제를 두고서 갈등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방인 교회나 유대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나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한 교회라는 것을 아마 그렇게 좀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구제 헌금을 다 모았습니다. 지역 교회에서. 이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보냈던 서신서들을 종합해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구제 헌금을 모았어요. 그 헌금을 가지고 올라가는데 그냥 가는 것보다 조금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 절기가 이루어지는 그때에 예루살렘에 구제 헌금을 전달하면서 교회의 하나됨을 보여주기 위해서 같이 가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구제 헌금을 모았으면 돈 냄새가 납니다. 그렇죠? 돈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에 욕심 있는 사람이 이 물질에 대해서 노릴 수도 있고요. 또 바울을 싫어했던 그런 사람들이 이 사람들도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다 보면은 같은 배를 탈 수밖에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사도 바울, 또 사람들이 탈 만한 물질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얼마든지 사도 바울이 공격당하기가 쉬웠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이제 듣게 되어가지고 배로 가는 것을 포기하고 다시 마게도냐, 다시 터키 지역으로 건너와서 육로를 통해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쭉 다시 이제 아시아로 넘어왔습니다. 그게 이제 7절부터 이루어지는 내용입니다. 7절에 보니까 9주간의 첫날에라고 되어 있어요. 9주간의 첫날에. 자, 9주간의 첫날은 무슨 날을 의미하겠습니까? 우리는 주말이니까 토요일과 일요일이 주말에 들어가요. 그래서 월요일 날 시작한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9주간의 첫날은 바로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 저녁을 가리킵니다. 바로 주일 저녁에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무슨 말입니까? 성만찬을 행했다는 것이죠. 자, 9주간의 첫날은 바로 주일날을 가리켜요. 여기에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우리가 지금 안식일이 원래 토요일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안식구 첫날, 이 안식구 첫날을 우리가 주일, 주님의 날로 지키고 있는데 바로 9주간의 첫날도 여기와 동일한 것입니다. 초대교회 사람들도 상당히 안식일 다음 날 모임을 가졌다는 흔적을 우리가 사도행전 20장 7절을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한 두 가지예요. 한 가지는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안식구 첫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기 위해서 안식구 첫날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한 가지는 현실적인 이유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안식일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쫓겨나게 된 것처럼 자꾸 회당에서 모이다 보면은 이렇게 유대 정통 유대교회 사람들과 갈등의 소지가 있다 보니까 아마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9주간의 첫날에 모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저녁에 모였는데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합니다. 밤중까지 계속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때 사건 하나 벌어지게 되죠.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졸음이 와가지고 졸다가 땅에 떨어져 죽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를 살려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유두고라는 이름을 보면은 노예에서 해방된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이름이 많이 썼습니다. 노예했던 사람 그리고 해방된 사람이 유두고라는 이름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유두고도 그 노예 출신이었고 아마 힘들게 일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이 저녁에 그렇게 떡을 때려 모였을 때 그리고 말씀을 들었을 때에는 유두고는 낮에 열심히 일을 하고 저녁에 모여서 이제 성만찬에 참여하고 바울의 말씀을 들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많이 모였던 것으로 보여요. 왜요? 유두고로 하는 사람이 창에 걸터 앉을 정도로 사람이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밤에 어두우니까 뭘 켰습니까? 8절에 의하면 다락에 등불을 많이 켜두었습니다. 등불을 켜뒀는데 이 등불 곁에 앉았던 유두고가 조는 거예요. 졸음이 여기 딱 맞았습니다. 낮에 힘겹게 일을 했지요. 그리고 3층 맨 위층이라고 한다 그러면 더운 공기가 위로 올라옵니다. 그리고 이 등불을 켜놓으면 열기가 있어요. 또 그러면서 이제 그 등불이 이산화탄소를 그렇게 내뿜으면서 산소가 희박해집니다. 그러면은 맑은 정신으로 말씀을 듣기가 힘들어요. 졸립거든요. 아마 그래서 유두고가 여러 가지 면에 의해서 그렇게 졸음이 와가지고 그렇게 떨어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더우니까 문도 열어놨겠죠. 그래가지고 떨어졌는데 사도 바울이 그를 살리게 되는 놀라운 능력을 행합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이 유두고를 살리는 것 다음에 11절에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유두고를 살린 다음에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그랬어요. 떡을 뗀다는 거 다시 무슨 말입니까? 7절에 나와 있는 거 그 성만찬을 또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앞부분에 했는데 이때 했는지 아니면은 이때 하려고 기다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한 번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유두고가 다시 살아났을 때 성만찬을 행했다는 것은 의미가 있어요. 죽은 사람을 살렸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셨고 또 베드로가 했는데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베드로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도 연결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뭐하고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성만찬과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유두가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 바로 성만찬, 즉 예수 그리스도와 죽음과 부활과 연결시키면서 바로 이것은 상징이 아니라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누가가 그렇게 기록하고 싶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니까 12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위로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드로아에서 이런 일이 있었고, 이제 드로아에서 밀레도로 향합니다. 밀레도. 이제 밀레도는 조금 더 쭉 이제 그 내려오죠. 반모라는 섬, 사도 요한이 갇혔던 옆에 보면 밀레도가 있는데 이쪽으로 쭉쭉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동을 합니다. 자, 이 밀레도쯤에 와가지고는 사도 바울이 예배소를 지나쳐 버립니다.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 20장이 시작되면서 예배소를 떠나는 것으로 보는데 지금 16절에 와가지고는 사도 바울이 예배소를 지나지 않고 곧바로 그렇게 밀레도로 가버립니다. 왜 그랬느냐? 바로 오순절이 열리는 그 시간 동안에 6월절이죠. 그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빨리 가기 위해서 서둘러 가는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절기에 맞춰 가지고 이 구제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아마 그랬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대신에 이 예배소에 들리지 못하니까 사도 바울도 뭔가 허전했나 봅니다. 어떻게 합니까? 1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밀레도에서 예배소에 있던 장로들을 청합니다. 오게 하는 것이죠. 학자들은 논란하는 거예요. 빨리 어차피 여기에서 밀레도에서 예배소에 있는 장로들 오라고 하는 거나 아니면은 뭐 사도 바울이 예배소 갔다 오는 거나 뭐 거기서 거길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조금 시간상으로는 빠른가 봅니다. 자, 그래서 예배소 장로들을 이제 다 오게 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뭐 합니까? 18절부터는 마지막으로 이 예배소 지역에서 온 장로들에게 사도 바울이 고별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사도 바울의 설교가 좀 길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바울의 설교 중에서 비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기신자, 즉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루어진 그런 유일한 설교입니다. 상당히 자세하게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내용이 조금 중요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싶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18절부터 그래서 35절까지 상당히 길게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긴 내용을 큰 주제를 이야기하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한 가지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가, 자기 자신의 그러한 지난 사역과 삶들을 회고하는 내용이 앞부분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바로 무엇이냐면 이제는 이 예배소 지역의 장로들이 어떻게 사역을 해야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권면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이 설교의 내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본을 보였던 모습, 그리고 이제 장로들이 어떻게 바울의 뒤를 이어서 성도들을, 교회를 섬겨야 되는가, 이 내용이 바로 이제 18절부터 35절까지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조금 더 우리가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17절 보면은 이 장로라는 표현 등장하죠. 우리가 지금까지 보면은 예배소 지역에 장로 세웠다는 것은 없지만 생략을 했지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해서 공동체가 형성되면 거기에서 조금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좀 중직자, 리더, 이 장로를 세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장로가 28절에 가면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28절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연설하는 내용 가운데, 설교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을 감독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감리교는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장로교는 장로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원래 구약 전통에 장로가 있지 않았습니까? 장로는 유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고 감독이라는 단어는 헬라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장로들에게 이제 편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이 첫 번째 내용 가운데 어떻게 주님을 섬겼는가,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가, 세 가지의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9절 말씀입니다. 19절 말씀 보면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다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겸손, 눈물, 시험이에요. 자, 여기에서 겸손이라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여러분 자꾸 막 하인처럼 비굴하고 굽신굽신하는 그런 걸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유교사상 가지고서 아랫사람인 것처럼 해가지고 자꾸 비굴하게 머리 조아리고 숙이는 그런 외적인 태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겸손이라는 건 바로 무엇이냐면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영광을 추구하지 않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겸손함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눈물. 여기 눈물은 복수로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눈물을 여러 번 흘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특히 예배소에서 저희가 살펴본 것처럼 3년 있었는데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까지 사도 바울은 여러 번 눈물을 흘렸음을 우리가 이 대목을 통해서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시험. 고소당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그러한 그 사도 바울을 강교한 말로 비방하고 비난하고 괴롭히는 그러한 부분들이 끊임없이 예배소 지역에서도 있었음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또 한 가지 아름다운 모습이 무엇입니까? 20절입니다.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고 가르쳤다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했는데 두란노 서원을 열었을 때에 그런 어떤 안식일을 맞이했을 때에 이러한 공식적인 석상뿐만 아니라 각 집에서도 사적인 자리에서도 열심히 복음을 전했다는 전방위 교육, 전천후 교육, 신앙에 도움이 된다고 한다 그러면 언제든지 신앙으로 교육했던 사도 바울의 열정이 20절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은 이제 회개와 믿음, 예수를 믿기 위해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선포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기의 삶들을 회개하면서 22절에 나는 이제 성령에 매여, 자기 육신이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이야기하지요.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난 날을 회고하지요.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사도 바울이 전도하러 다닐 때마다 이 도시를 옮겨 다닐 때마다 이 환난과 결박과 핍박이 늘 끊임없이 있을 것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어떠했습니까? 도망치지 않았어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바로 24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목이지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다. 새로운 전도지로 이동할 때마다 그 안에서 어떤 위기가 찾아올 것인지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 성령께서 알게 해주셨지만 바울은 그것에 굴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자기의 생명을 내려놓고 목숨 걸고서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25절에 이제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너희를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 그의 미래를 사도 바울은 조금 예감하고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26절 보면은 자기는 깨끗한 사람이라는 걸 이야기하고 열심히 증거했다는 걸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하지요. 그러면서 28절부터는 뭐 하는 겁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또 다른 큰 내용, 자기 자신에 대한 사역의 회고가 아니라 28절부터는 예배소 장로들이 어떻게 사역해야 될 것인가,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양떼를 위해서 교회를 보살피는 그러한 삶을 살으라는 것이죠. 29절에 보니까 바울이 떠나면 사나운 이리가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거짓 그리스도가 이 참된 진리의 말씀을 그렇게 왜곡시키는 그러한 거짓 교사가 분명히 나타나게 될 것을 이야기하면서 잘 이제 대비할 것을 언급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 32절을 보십시오. 그러면서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예배소 장로들을 위해서 누구에게 부탁하는 것입니까? 어떤 장로들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어떤 특별한 예언자, 어떤 그러한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의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에게 부탁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거짓 교사가 와도 잘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겨갈 수 있도록 이것을 주님과 주의 말씀에 의탁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진정한 도움이 어디서 오느냐? 교회를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세우신 이 장로들, 교회 리더들을 누가 지켜주시느냐?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지켜주시고 주의 말씀이 역사에서 지켜주시기를 위해서 부탁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3절부터 이제 35절까지는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증거했는가 언급하죠. 자비량 선교했던 부분들 언급을 합니다. 예배소 지역에 있을 때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잠자는 시에스타 그 시간에 사도 바울이 두라노 성원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나머지 시간 사도 바울도 열심히 일했다는 것입니다. 본을 보여서 열심히 일을 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에 성도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주지 않고 자비랑으로 선교했던 이것을 너희가 기억하면서 너희들도 잘 장로들도 그 지역에서 본을 보여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잘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너희가 기억해라. 그런 내용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도 바울의 이 자비랑 선교 사역을 조금 더 생각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비랑 선교했다 그래가지고 선교를 꼭 이제 복음 전하는 사람이 직업을 가져야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서 그렇게 주장하는 말도 조금 많이 득세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자비랑으로 했지만 꼭 그렇게만 하지 않았어요. 오늘 제가 연구하면서 준비하면서 자료를 보니까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는 그 지역에 있을 때에는요 복음을 전할 때에는 본을 보이기 위해서 복음의 능력을 위해 가지고요 그 어떤 도시에 머물 때에는 사도 바울이 그 지역에 있는 성도들로부터는 일절 도움받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그 지역 만약 예배소에 머물다가 예배소를 떠나잖아요. 다른 지역으로 갔어요. 그럴 때에는 예배소 교회 성도들이 헌금해주면 그걸 갖다가 받았어요. 사도 바울은 이 모든 받는 자체를 거부한 건 아니었어요. 대신에 자기가 머물고 있을 때에 이 복음의 본을 부이되기 위해서 그 기간 동안 받지 않았고 옮긴 다음에는 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너무 극단적으로 해석하는 부분들을 주의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학위를 하지 못했습니다만 이 목회학 박사과정 강의를 들을 때 미국 갔을 때 그 일상신학의 영성 가르치는 폴 스티븐슨 교수님이 있었어요. 이분도 직접 목수일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뭐 마켓 티얼러지 해가지고 이렇게 일상 영성을 상당히 강조하는 분입니다. 이분이 그런 쪽으로 이렇게 쭉 좀 일상생활이 중요하다 그런 분도 강의하면서 강의를 했는데 어떤 그 선교사님이 여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다 그래가 자기도 한번 자비량으로 해봤는데 정말 힘들대요. 정말 힘들대요. 왜냐하면
이 사역에 대한 질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분위기가 완전히 이 선교사님이 직접 체험한 거기 때문에 이야기하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한국 교회가 많이 어려워져 가지고요. 통합식 같은 경우에는 목회자 이중직에 대해서 교단 신문에 조금 언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이런 교회에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직업을 가지고 세상을 섬기는 것,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금 이제 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언제든까지나 성도들한테 기댈 수는 없겠죠. 예,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러면 생계를 스스로가 해결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시대가 되었다고 한다면요. 그렇지만 그게 장점이 있느냐? 그렇진 않아요. 서구 교회를 보십시오. 교회가 교세가 약해져 가지고 목회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 담당하는 목회자가 없는 거예요. 한 목회자가 그 교회가 약하니까 그 지역 다니면서 순회 설교합니다. 그렇게 설교하고 있으면 주일날 와가지고 한번 설교해주고 가버리게 되면 얼마나 그 안에서 친밀한 양육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이루어지지 않겠죠. 이런 측면도 우리가 조금 바라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비랑 선교했지만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는 후원받지 않고 그 떠난 다음에 후원받았던 그 모습 통해서 철저하게 복음을 위해서 본을 보였던 모습과 그렇지 않는 것을 구분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당부에 고별 설교를 하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함께 기도하면서 울지요. 입맞춤을 하고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쪽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전송하는 그러한 내용으로서 20장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교훈점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교훈점을 두 가지 해가지고 한 가지에 집중해가지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도 저는 한 가지 집중하고 싶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 다시 봤다고 했던 것처럼 여러분 사도 바울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배소 지역에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소 사역은 이 사도 바울의 그 사도행전에 기록된 사역에 아마 최고봉이었다고 보입니다.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한 능력이 왜 일어났는가? 그 자세한 내막을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예배소 장로들을 앉혀놓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자기의 개인적인 모습에 대해서 다 담겨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을 잘했거나 어떠한 그 전도의 노하우가 이제 1차, 2차, 3차 여행하면서 쌓여가지고 폭발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 가운데 분명히 뭐가 있었느냐? 바울이 정말로 이 간절하고 뜨거운 열정, 그것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가는 곳에서 특별히 예배소에서 놀라운 역사가 그렇게 나타날 수가 있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왜 바울을 통해서 그러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느냐? 그 원인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방법론적인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비랑 선교를 했다 했다 그게 아니에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핵심은 바로 무엇이냐면요, 사도 바울의 마음가짐이에요. 어떤 의식과 어떤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느냐, 여기에 우리의 포커스를 맞춰서 이 사도 바울의 사역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제가 다른 목사님들하고 독서 모임 하는데 혹시 여러분 꿈꾸는 다락방이라는 책 들어보셨죠? 유명한 책이 되었는데 이 꿈꾸는 다락방의 저자 이지성 씨가 쓴 생각하는 인문학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그 책을 읽는데 읽기 전에 제가 조금 이렇게 인터넷으로 보니까 그분에 대해서, 책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얘기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가지고 그분이 책을 쓰면서 이야기를 전개해 가는데 좀 논리적인 비약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합리성이 결여된 그러한 주장들이 보이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그런 것이죠. 인문학 속에서 생각하는 걸 배워야 된다. 이걸 하기 위해 가지고 뇌를 사람이 다 못 쓴다 그러잖아요. 5% 쓴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은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은 뇌를 6% 내지 7% 썼을 것이다. 이걸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뭐 연구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말하는 것이 황당하죠.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막 그 사람들이 댓글을 달아놨는데 뭐라고 했냐 그러면 역겹다, 지겹다, 그 책 쓰레기다,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보고서 책을 읽어갔습니다. 저도 그분 책이 있었는데 그전에 안 읽었어요. 처음으로 읽어봤는데 제가 읽어보니까요, 그분들의 비판이 맞아요. 근데 뭐가 빠진지 아십니까? 저는 책을 읽으면은요, 저자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내용뿐만 아니라 저자가 어떤 마음을 가졌는가 이해해야 되는데, 그 비판하는 사람들 가운데 빠져 있는 게 바로 무엇이냐면 저자의 그 어떤 마음을 읽는 거 실패한 거예요. 삶을 읽는 거 실패한 거죠. 이지성 씨가요, 아버지가 뭐 좀 빚으셔가지고 수십억 개의 빚이 있었어요. 교사였는데 전부 다 차압이 당합니다. 기쁘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락방에서 열심히 성공하기 위해서 책을 쓰는 거예요. 그 책을 읽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절급하겠습니까? 그 가운데서 성공하기 위해서. 저도 총신대학을 진학할 때요, 제가 일주일 만에 신약 구약부터 신약까지 전체 한번 다 읽었어요. 왜냐하면 같이 공부한 사람끼리 모였는데요, 성경에 대해서 막 그 시험 보니까 대화를 하면은요,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성경을 2번 읽고 갔는데 막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한 주간 지방에서 있다가 서울 와가지고 한 주간 동안 안 나가고요, 고시원방에 앉아가지고 귀에다가 성경 속독 테이프를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월요일 날부터 토요일까지 그걸 딱 하니까 신구약 전체 제가 다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정말로 기도를 하는지 성경을 읽는지 모를 정도로 막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성경을 일주일만 하면 딱 속독 테이프를 들은 거예요. 그 다음 주에 갔는데 제가 그 대화 가운데 끼어서 대화가 되는 거예요. 저도 뭔가 사람이 집중력을 발휘하게 되면 뭔가 암기력 같은 것들이 극대화되는구나, 약간은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이지성 씨도 자기가 책을 읽으면 막 뭘 많이 기억한대요. 다른 사람들은 비아냥거립니다. 근데 그 사람은 절박한 가운데서 책을 읽으니까 그러한 능력이 발휘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책 읽고 나왔던 그런 모든 부분들을 도매금으로 다 무시하는 제가 글을 봤는데, 이건 잘못 읽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의 성공 요인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해야 됩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내용뿐만 아니라 그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면에 뭐가 들었는가, 그걸 이해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제가 볼 때는 바울은 복음을 위한 간절한 뜨거운 열정이 있었어요. 공식 집회나 집에서나 아니면 목숨 걸고서 정말로 열심을 내었던 그런 뜨거운 열정이 바울 가운데 있던 거예요. 그러한 마음으로 막 3년 동안 미친 듯이 예배 서역하니까 그 가운데 뭐가 일어났느냐? 정말로 지난주 살펴봤던 것처럼 말씀을 통해서 아니면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그 역사가 일어나고 그 지역사회가 변화됐던 것입니다.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너희들도 장로들도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서 이 예배소 지역을 섬겨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행전 같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꿈꾼다고 한다면 뭘 배워야 되겠습니까? 방법이 아니에요. 초대교회 여러 가지 뭐 말씀과 가르침과 소그룹이 있었다, 아니에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 간절한 하나님 앞에서의 가난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에요. 깊은 헌신이에요. 우리가 이걸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복음을 위해서 정말로 내 모든 것들을 바치고 싶은 열정,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아름답게 사용하신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 얻어야 할 게 무엇이겠습니까? 예배 속에 장로들이 들어야 했던 내용처럼 바울을 이어가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가기 위해서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복음을 향한 뜨겁고 간절한 열정이에요. 그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있을 때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성공적으로 전도 사역을 행했던 그러한 비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방법론적으로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가 아니라 그 하나님을 향한 자기의 생명조차 내려놓을 수 있는 이 바울의 뜨거운 열정, 그것이 우리 안에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목사인 저에게 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세움교회와 성도와 이 지역사회를 섬길 수 있도록, 저뿐만이 아니라 이 세움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가 하나가 되어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뜨거운 열정을 가질 수 있도록, 그 가운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한번 이러한 부분들을 위해서 같이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향하여 생명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 뜨거운 열정, 그 간절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심령으로 하나님의 사람들과 교회를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우리 바울을 담을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위해서 또 부족한 종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